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에 내 분열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일단은 진리에 거하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교회 내에는 진리에 행하는 편과 그렇지 못한 편이 있어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교리적으로 혼란을 주었고 실생활까지도 혼란을 줬습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은 고의로 아버지라는 말을 써가지고 영지주의의 미혹을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영지주의의 미혹과 분열 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요한은 단 한 가지의 치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도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를 보면 분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주된 요인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적인 이권 문제임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그릇된 사주에서 탈피해서 일치운동을 앞장을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같으십니까? 안 같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같아야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같으면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동역자끼리는 서로 아껴주며 배려하고 칭찬하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뱉어야 합니다. 어떤 여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고 불평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여자의 말버릇이 남편을 화나겠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에게 물병을 줍니다. 물병을 주면서 이 병 속에 든 물은 기적을 일으키니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결을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물병을 들고 이 물병 속에 든 물을 남편에게 뿌리라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니요, 이 물을 입속에 넣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때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해보니 자기의 입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입을 조심한다면,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입을 조심한다면 교회 내에서는 다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같은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별로예요? 여기 말고요. 진리되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에는 인간을 압제하는 모든 질곡을 깨뜨리고 자유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생명의 영원함을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 밖에 거한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살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교육받은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온갖 거짓 교훈들이 진리로 가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서는 항상 진리 안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읽고 배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좀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혹시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영안이 열리게 될지. 안 될 것 같아요. 해외 나가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할까요? 성경 보다가 영안이 열리게 될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좀 더 깊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랬죠. 혹시 할까요? 성경보다 영원히 열리게 될지. 근데 여러분은 아멘, 아멘, 소예요? 네. 바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드려요. 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는 내적 증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특징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이를 쫓아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느려요.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특징이며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진리를 쫓아서 말씀을 보십니까?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생을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복된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성을 지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를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은 계속해서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즉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으며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곧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밖에는 정말로 많은 이단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나 한탕주의나 열광적인 종교의식으로 병든 신흥 종교 속에서 현대판 적그리스도들은 숨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당시 크게 일어났던 이단,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체적 강림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가 아닌 상상으로, 환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강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며 또 지옥에 갈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상을 강력히 배척해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동일한 연약함을 체험을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체험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본보기가 될 수가 있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과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믿으십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적인 육체 위에 일어난 사역이 있었기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의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망과 죄된 마음이 죽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아까 강력하게 기도를 했죠. 그쵸?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노력해서라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정말 죄의 길이구나 미리 차단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를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운동장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그런 선수와 같습니다. 선수는 먼저 규칙을 잘 지키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록으로 훌륭한 경기를 해냈다고 할지라도 규칙에 어긋난 경주자에게는 상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안 줍니다. 그런데 장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즉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힘이 들어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규칙을
어기면서 지름길로 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길을 달릴 경우가 아니면 선수는 도중에 탈락하거나 경기를 무사히 마쳤거나에 상관없이 상급이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경주와 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하루 이틀에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이나 우리는 그 이상을 우리는 그 경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으며 지름길로 달리자고 유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지름길로 가게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달리고픈 욕망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규칙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의 위협을 달성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장거리 선수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경주 선수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피곤이 누적되고 고통이 엄습해 오면은 경기를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하는 선수가 많이 없고 반면에 완주하는 자에게는 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자라고 당부를 합니다. 즉 신앙의 경주를 위해 내가 훈련하고 연습한 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그만두면 아니함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을 바라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모시게 되는 걸까요?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정도에서 빗나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즉 아들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으로서 신앙의 경주자 안에 내주하시며 그가 영원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심령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를 얻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는 최후의 예비된 상급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영원히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에 천국에 자기 집에 꼭 가서 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그 상급을 온전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한의 다른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그 과정이 비록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쳐 복종을 시켜서 최후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통이 엄습해오고 피곤이 몰려올 때 상급으로 약속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